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종종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들을 언급할 때 어떤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될 때는 이 두 사람이 늘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들이 약 6번 정도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한 번만 제외하고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불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관례가 이 부부가 언급될 때는 남자가 먼저 언급되고 여자가 따라오는 방식으로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잠깐 살피는 가운데 오늘은 함께 가는 지혜로 그동안 진행했던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들을 통해 잠깐 소개해 보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이 폰투스라고 알려진 지역인데요, 유대인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름이 거론될 때 성경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이 뒤따라 오는 경향으로 기록이 되는데 반해, 이 부부는 특이하게도 항상 거의 대부분 아내 이름이 먼저 앞서서 소개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이 브리스길라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고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경중을 조차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늘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서는 방식으로 이 부부가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발단을 여러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갈등이 이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 방문한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감동을 체험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는 이 예수를 열심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 하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본격적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정통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이든 아니면은 유대교를 표방하는 유대인들이든 모두 추방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모든 자들은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 역시 이때 로마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약 2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한때는요 로마의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로마가 아주 무자비하게 고린도시를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알려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고린도는 다시 재건되어 발전함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기에 이른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을 지니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서쪽 반도와 동쪽 대륙을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 자연스럽게 유흥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는요 고린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고린도 지역 외의 사람들은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추한 음란과 문란한 사람들을 그렇게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전도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아서 신전의식,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이러한 환경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으로 이 부부가 이주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천막업을 했습니다. 이 천막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소나 동물의 가죽을 재단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인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직업으로 인해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고린도에서 갖게 되는데, 바로 아덴을 떠나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터라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이 고결한 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들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부부는 어비 같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요,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거하며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자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는요 수리아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일컫는 말로 그곳에는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하던 자기의 생업을 모두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이 부부를 머물게 하면 상당히 교회에 유익하리라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아로 가는 도중 에베소에 머물던 그곳에 이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에 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큰 항구가 있어서 이집트, 인도, 아라비아 등 각지의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부부를 이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부부는 이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학식이 있던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세례 요한까지만 이르렀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그 길까지 나가지 못했던 자가 아볼로였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 부부는 아볼로를 또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도에 더하여 이 도는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복음, 그 통로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후 아볼로는 이들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됐고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말씀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는 곳은 아주 놀랄만한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여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약 2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아마도 이 부분은 로마가 이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명령이 철회됐을 때에 아마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런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부부의 대명사로 성경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요 복음 전도자의 숙소와 예배 처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 삶의 터전까지도 옮겼던 그런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하는 인사를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별히 언급하며 이 존귀한 이름들을 높이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 이 가슴 벅찬 칭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어진 일생을 그래도 성실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도 다행인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 칭찬과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귀한 이름이 되어 주었으면, 떠난 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불려질 때마다 그리운 이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만들어준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살폈던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통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천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그 꿈을 다시 한번 꾸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천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 비결을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져 가려면 첫째는요, 위대한 동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들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동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로 만나 산다는 것, 이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넘어 위대한 동역자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회 일 그냥 부부가 함께 열심히 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부로의 부르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 그 어떤 관계에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때 이것은요, 어느 영역 그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관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제 표정이 유난히 밝은 것은 이 부부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앉아있기라도 하면 이게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몰라요. 따라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은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부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은 생육을 그리고 번성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할 때에 한 번도 떨어져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일에 함께했던 부부, 동역자로서의 평생을 살았던 부부,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이걸 삼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셔서 일하세요. 이걸 가리켜 일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심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마디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고 있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로의 부르심은요, 바로 이 삼위일체 반영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삼위가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부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는 부부로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향한 동역자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로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불려질 때도 누구의 가정이 아닌 누구와 누구의 가정이더라 라고 불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학식과 지식이 풍성했던 아볼로를 가르쳐 그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간 부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함께 은혜를 경험했고 함께 성장해갔던 부부였던 것을 이 부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을 전도자들을 위한 숙소로, 그리고 또한 예배처소로 제공하기까지 함께 헌신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전도자들의 숙소로 또 예배처소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이거 부부 중에 마음이 하나만 틀려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은 이 부부가 얼마나 은혜 받은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 같으시 하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모습도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부부가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때도 좀 부부가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비슷해야 동일한 신앙의 비전이 생겨요. 은혜를 체험함에도 여러분, 함께 은혜를 체험해야 더 사모하는 것도 같아지고, 그래서 더 귀한 일도 이룰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수준이 같을 때에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신방 중에 그래도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어쩌다가 이렇게 거기 신방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가거나 이럴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아니, 사랑하는 부인이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생활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지, 건전한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럴 때 부인을 마구 내보내도 그거 되는 겁니까? 오셔서 확인해야죠. 그리고 보내도 되겠다 싶을 때 보내야지 아무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나와 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합심하여 어떤 이단의 무리수로 들어갔다면 누구를 탓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단에 들어간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부인의 문제나 남편만의 문제나 자식만의 문제로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가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니까, 함께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이단들을 통해 속속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인 탓할 것도 없고요, 남편 탓할 것도 없고, 자녀 탓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구나, 우리 가정이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지 못했구나, 가슴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겠지요. 여러분, 서로가 함께 동역자로의 부르심임을 고백하고 서로의 신앙을 살피고 보듬고 함께 성장했다면 가정 속에 이단이나 여러 가지 아픈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일부터요, 아내가 혼자 이렇게 새벽 기도 가겠다, 새벽길 나서면 운전할 줄 아는 남편들, 아니 흉흉한 세상에 새벽부터 어디 간다고 가지마,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운전해 줄게 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부인들 좀 운전해서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나이 들면 못하는 운전인데 운전할 수 있을 때 점수 좀 따놓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유별나게 밀어, 날도 어둡고 길도 어두운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내가 운전해 줄게, 험한 길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래주는 우리 남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천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꿈을 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소망을 저의 가슴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가슴에 담겨졌던 꿈이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도 좀 담겨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정마다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뭐 딴 거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그 수요 기도에 가서 금요 기도에 가서 늘 기도하는 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의 동역자가 되는 건 가정이 복받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좋은 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확장으로 다가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의 입에 많이 불려지고 회자되는 그런 부부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회고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자기의 집에 있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년부 임원들과 함께 MT를 다녀왔는데요, 이게 밤이 깊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귀한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나보다 어린 집사님인데도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걸 보면 도전이 된다고,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꿈을 좀 가슴에 담고 있다고, 이런 귀한 고백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서로 나누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도전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회자될 때 함께 이런 도전받는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에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운 이름, 사모될 만한 이야기들, 그들을 통해 도전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도전으로 가슴에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가슴 벅찬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런 소망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꼭 전해달라, 꼭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떠났어도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이름은 그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거룩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는 영향력을, 그들은 여기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 많은 분들이 서로의 이름 속에, 서로의 가슴 속에 담겨져 불려질 때마다 이런 도전, 아름다운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들일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시공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선전할 때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텔링 광고를 이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쭉 소개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각 지역에 자기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겠죠. 그럴 때 그 각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를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컨셉으로 스토리텔링화해서 그 아파트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뭐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울창한 숲과 운치 있는 정자에서는 향긋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시가 되어 흐른다는
아름다운 소문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아파트 광고예요. 또 그 똑같은 회사가 지은 다른 아파트는, 또 다른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는 이런 컨셉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그 아파트를 소개했는데, 징검다리 건너 풀밭이나 소나무 길, 좋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어릴 적 고향을 만난다는 아름다운 소문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아파트를 소개하는 문구였어요. 그러자 이러한 스토리텔링 문구를 보고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구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파트에 이미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다. 이 스토리텔링이 이만큼 귀한 역할을, 그 아파트에 가치를 더해줬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천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소문을 세상에 들려주고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아름다운 소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보고 싶은 교회, 그곳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는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먼 훗날 그리움 속에서 회자되는 이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써내려갔던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는 거예요. 헤어져 있어도 정말 그 예전에 봤던 얼굴이지만, 만났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여기에 서 있어도 그리운 이름, 도전받는 이름, 지금도 그리운 이름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동역의 꿈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잔잔하게 우리 선교회 속에서, 우리 동천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아름다운 소문처럼, 이야기처럼 그렇게 번져가는 우리 동천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